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보는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지 당신 말고 내 기도를 해.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약함하시고 근심 걱정 누군가 미안처럼 할렐루야. 세상 친구면 심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님이 계세요. 계속 보내 노설리고 세상 친구면 심하고 세상 친구면 심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보내 제목이 좀 긴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길을 피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가 기죽어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길을 피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식이 길을 피고 살아야 부모가 기뻐한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똑같은 일이시죠. 성도들이 길을 피고 살아야 목사님이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깊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충분한 가치 주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가 죽어 사는 내용들이 나와요. 앞에 전반부가 전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잘 된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안 되고.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것 같아. 제사장. 성소에 들어간 거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도 복이라고 환희의 찬가를 부른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8장에 환희의 찬가를 부른 것처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잘 지내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멸시하고. 근데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 같았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그네들은 지옥으로 미끄러져 갈 것이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지라. 대저주를 멀리 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고 찬가를 부른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마음이 막 기뻐서 어찌할 줄 없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왜 깨달았습니까?
기가 음의 기사내고 팍 살아. 깨달았어.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연미하고 연미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 노래하러 나왔다가 찬양 부르러 나왔다가 헌금송 했죠. 너 11조 했냐? 천열매 했냐?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한 줄 알고 여러분에게 좀 간증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긴 뭘 못한 것 같아. 못했지. 안 했지. 근데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열매 갖고 깨달은 것이 박수해서 깨달았다고 말해. 깨달았다. 나이 보면 망신 주는 것 같잖아요. 골라서 주의자인데, 주의자 남편인데. 근데 그걸 듣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 평생이 한이 될 뻔했구나. 천열매 떼먹고.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겠다고 그랬지? 어딨어? 그랬을 거야. 둘이 가서 큰일 날 뻔했다. 목사님 말씀 보니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설교를 보여줬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얼마나 주일이 오길 기다렸겠어요. 깨닫는 게 복인 걸 시험. 박수해서 깨달은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시편거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린 이 천지 만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돈 좀 얻다가 키 주고 살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다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몸 건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상존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상존한다. 상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함께 동행한다니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은, 마른 막대기 싹이 나는 기적은 언제든지 여러분 나와 상존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기가 죽어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부모를 봐도 내 백그라운드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어. 그렇다고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없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속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상존한다. 상존. 나의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박수 좀 쳐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는 2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줬는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본문에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의 아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치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자식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길을 팍팍 살리는 겁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깊이고 살라는 게 깊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나를 저주해서 저주받는 거 수없이 보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나를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나 기살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아주 가득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걸 내가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4장 하나만 읽어줄까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죽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돼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천지만물주 중에 여러분 나처럼 복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요. 나처럼 복받는 사람이 없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지배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날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울잖아요 우리.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 기죽지 말고. 여러분, 내가 기죽어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래,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뭐 맨날 흑수저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앉았으면 그게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고, 나 스스로 나를 자학하고,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나그를 쪼그러뜨리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비결인 것이요. 박사님, 그게 하나님 높이는 비결이라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자식 낳아서 잘 키워놨더니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기고 뭐가 백그라운드 낮았고 배운 것도 없고 날마다 어깨 추져갖고 그냥 궁상 떨고 살면 그 부모가 그 기뻐하겠어요? 그 부모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나가서 차고 나가서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죠.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멋진 모습을. 참새도 죽을 때 잭하는데, 참새도 죽을 때 잭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도 당당해야죠. 로마서 4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넘치게 해준다. 이걸 믿었다고 의로 여겼다는 것, 이건 아브라함뿐이 아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면, 네가 예수를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에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주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후에 다시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이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여러분 나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세상을 출발해서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에 들어가면 너도 내가 이런 축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한 번 어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아들을 집에 갔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걱정이 많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셔서 전사하고 권사 나하고 갔어요. 셋이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본 듯해요.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 있다. 가진 것도 없고 부모가 뭐 번듯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지도 못했고 막 자기를 자학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절에 갈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참에 간 거예요. 막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을 내가 읽어줬어요. 성경을 딱 펴고 예배 드려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제가 읽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네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고 말하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어떻게 부모가 낳은 자식을 잊겠으며, 너는 자식은 부모를 잊지만, 너는 혼자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로 나와 있지만 네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너를 건드리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읽는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깨닫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절간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아이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깨달으면 돌아오는 것이요, 막상 깨달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교육관에서 기도를 목사들과 밤마다 하죠. 그땐 1시까지 할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요즘 목사님이 12시 안에 꼭 끝내라 그래서 12시까지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어느 젊은이가 기다려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 가라 그러고 둘이 앉았습니다.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냐? 기도를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기도 해줄게.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은 잘 들으시죠? 잘 들으시지, 의인의 기도는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하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왜? 자기는 아무리 죽여달라고 해도 죽여주지 않으니까, 목사님 기도는 잘 들으시니까 나를 좀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목사님 그러시니까 천국 가야 되겠고 세상은 살고 싶지 않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걸 어이가 없어. 너 몇 살이냐? 20살이라는 거예요. 어쩐 네가 그런 기도를 하냐? 그래, 내가 널 죽여달라고 기도하마. 사정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가족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너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부탁해서 나 좀 데려가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줄게. 그 대신 나하고 한 3년만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한 3, 4년만 따라해보라. 뭔데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매주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내가 카톡을 답신을 하마.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이걸 해보자.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읽고 나한테 요약해서 보내.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 시간부터 그럼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안 되면 기도해 줄 거냐? 그때 데려가라 그럴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는 보냈어요. 이 아이가 그 시간부터 책을 보고 나한테 리뷰해서 보냅니다. 리포트를 해서 카톡으로 일주일에 2권씩. 그럼 내가 답신을 해서 보내요. 참 잘했다, 요약을 잘했구나, 참 멋지다, 참 책을 잘 골랐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도 안 했는데 세상 서적 한 권, 경건 서적 한 권에서 턱을 보냅니다. 어느 날은 안 보내서 왜 안 보냈니?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럼 한 권만 해라. 한 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깨닫고 새 사람이 돼서 주의 종이 돼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주의 종이 돼서 지금 섬기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 자기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게 겸손한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그러셨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왜 능력주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그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건강치 못해요, 그러고 주저앉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면 된다고 해야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여러분과 내가 살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상존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상존한다니까. 상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수없이 그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말 못해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목숨 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중에 이렇게 당당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막상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35년 전에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역사하시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엇가 부러워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 없어졌어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어.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죽음도 무섭지가 않아. 두려운 게 없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 나한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상천하지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뱉으면 그대로 부러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두려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딱 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나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지났는데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단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께서? 나는 그때 내 이름이 이춘호였어요. 이춘호 전도사가 와가지고, 내 동생이 와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대. 천군만마.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그렇게 단에서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천군만마?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 무슨 나 같은 게 천군만마라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셔. 말도 안 돼. 아무것도 모르고 전사가 됐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부르셔. 너 일로 와라. 너 이춘호고 이름 바꿔라.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로 1000명, 2000명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멘. 난 2000명 전도사다 이제. 그 2000명 전도사가 됐잖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2000명 전도사였었다고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났더니 또 목사님 불러. 너 일로 와. 너 2000명 안 되겠다. 그러다 넌 2000명밖에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넌 그러다가 2000명밖에 못하니까 이 시대를 바꿔라. 그 내가 이 시대가 된 것이요. 박수. 그래서 내가 이 시대가 됐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해서 성을 생각 안 하고 이름만 줬는데 2000명 성까지 보니까 2000명은 난 서울교회 다니는 목사 못합니다. 서울교회는 2000명 훨씬 넘잖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 시대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니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거야. 당당하고 떳떳해.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나는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30년, 5년 동안 내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부러운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아네. 능력받아네. 할렐루야. 능력받아네. 능력받아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성령 받아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성령 받아네. 할렐루야. 아니 정탐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시하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메뚜기 같냐고. 여러분, 애가 왜 메뚜기 같냐고요. 왜 기가 죽어 살아요? 있는지 앞에 가서. 왜 배운지 앞에 가서 기가 죽어 살아요? 왜 그네들을 부러워하고 사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네들은 대장하고 나는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네들은 안악자손 같고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왜? 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네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청해전 목사님 잘 보세요. 난 목사님 밑에서 35년 동안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실 그대로 말을 잘 안 하셔.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지 않으셔.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저는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따라오면서. 아니 금방 말씀드렸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니 대구에 내가 담임 목사 내려갔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 됐다고 광고하시대 서울에서. 이상하시네. 300명 된 거 아시는데. 아니 대학교 막 들어가는 부르더니 김 박사 왔어? 걔 박사 아직 아닌데. 어떤 집사가 오니까 너 일로 와라. 너 이름 바꿔라. 부자로. 김부자 일로 와라. 너 김부자 일로 와. 그 나보다 부자야 부르시더라고.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만나면 종부병이 나야 돼. 아멘. 이겨야 돼. 일어나야지. 아니 지금 옆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막 쏟아 부시는 거예요. 뭐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넌 다 나았어. 안 나은 거 목사님 아세요. 넌 다 나았다니까. 안 집사 너 이름 바꿔. 죽어라. 안 죽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을 잘 보라고요. 아브라함아 이름 바꿔라. 2000명 안 돼. 이 시대로 바꿔. 아브라함 너 안 돼. 아브라함으로 바꿔. 열국의 애비로. 아유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바꿔.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그랬지. 모든 민족의 애비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고 했지. 이름 바꿔라. 사라라고 바꿔. 열국의 애미라고 바꿔. 그런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왜 공상을 떨고 위축돼서 자기 비하를 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팍팍 길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이 가득한 것이요. 막상 성경이 가득하라고. 가득해. 실제로 그래.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요 보세요. 기가 팍팍 살지. 성경을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그리고 그들의 결과 결말을 여러분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죽어 살아야 돼요? 왜 자기 비하를 하냐고요? 왜 못한다고 말하냐고요? 왜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한 명을 놓고 목회를 하셨어요. 전사님 여기 지금 나오셨을 거야. 이번 며칠 전에 목사님 신기리 목사하고 오세요. 거기 교구 목사니까. 나 85세까지만 살다고 기도했는데 84세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내년에 가야 된다는 거야. 가기 전에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려야 되니까 빨리 나오시래. 그래갖고 식사 잘 대접하고 용돈 해줘서 그러고 왔어요. 한 명을 놓고 했다고요. 그분에게 내가 감사해서 선물 갖다 줬어. 한 명, 당신이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큰 장대한 복을 보고 있다고 감사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딸 데릴 거라 너무 감사. 우리 목사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은 내가 눈으로 봤다. 한 명을 놓고 했는데 막 쏟아져 나와. 전국 전 세계 빡!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상존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까지 일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오늘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 것이요. 박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거야. 넌 건강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아니 목사님 날마다 하면 된대. 날마다 할 수 있대.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아니 그럼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야. 여러분 나는 살리는 영을 받은 것이야. 박수 하세요.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니까. 살리는 영. 따라하세요.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나는 사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를 만나고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모든 걸 살리는 영인 걸 메시아. 박수. 살리는 영이라니까. 살리는 영.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 아유. 나를 만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집이 안 팔래. 내가 와서 기도하면 팔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신방 가서 기도하면 팔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살리는 영을 받았다고요. 시편 기자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내 편이지. 내가 마귀 편일까 봐? 아니 천지만물지 중에 두 편,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인데 내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지. 그거 하나님 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 편이세요? 난 마귀 편에 있다가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은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들어섰다니까요. 장사전에 나를 지병에 불러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왜?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제 편이다. 내 편이지. 하나님 마귀 편 절대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찌그러뜨리지 마세요.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금이시여. 박수하세요.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분이 내 편이라고요. 그분이 내 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관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분이 주관자라고요. 주관자. 그분이 내 편이라고 믿어요. 믿으라고 좀.
그분은 내 편이시. 우리 목사님 내 편이세요. 우리 목사님 내 편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여러분가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 편이시지. 아니 우리 목사님 내 편이시지. 여기 어느 성도가 다른 교회 있다가 오셨어요. 한 5년 다니셨어요. 5년. 그도 어느 날 저 밖에 있는데 얼굴이 빨리 화가 나서 막 목사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어떻게 잘 다니세요? 왜 그러셨더니 수준이 안 맞는데 수준이. 그 왜 그래 그랬더니 다투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 뭐가 잘못했고 뭐가 나쁘고 막 그랬어. 가만히 있다. 일로 와. 하나님 이거 어딜 가든지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십시오. 가. 보냈어요. 왜 보낸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을 비하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말해? 넌 가. 그 보냈어요. 한 1년 됐나요? 다시 왔어. 지금 다니고 있다고요. 다시 와서. 나는 여러분 편이라고요.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이 내 편 들지. 남 편 들겠어요? 우리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내 편 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드시지. 박수 좀 세게 쳐요. 하나님 내 편 드시죠. 하나님 내 편 드시지. 하나님 내 편 드시지. 그런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비하하고 공상 떨고,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쪼그러뜨려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신다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가면요, 아사 왕이 주님을 잘 섬길 때 100만 군대 구수군대 이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58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갖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겁이 막 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전애들은 100만입니다. 우린 절반밖에 안 되고, 전애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와,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으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본이, 중국이, 이웃의 나라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함부로 할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비아냥거려요. 지금은 마음대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 때가 올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와요. 그날이 와요. 그날은 비아냥거릴 수 없는 것이죠. 박수랑 하면서 그날은 그럴 수 없어. 그날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을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100만 대 58만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난 이 성경 보다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으로 자기가 주라는 거야. 자기가 주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 귀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있다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야, 진짜 너무 멋있는 노래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파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름에 그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100만이 다 죽었다. 이건
아사의 기회가 아닙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이 쫙 쫓아온다.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간증하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 주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주하니 나를 바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이사야에 가면 꼭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피조물에 고대하는 만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과 내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야. 이 말씀 믿는 사람만 박쳐봐요. 이거 믿어야 돼요. 바다, 산, 짐승, 식물, 천지 만물 모두가 여러분과 나를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 찬양하는 거 들으려고, 하나님 높이는 소리 들으려고, 예배 소리 들으려고. 이 지금 체육관이 우리 만나서 춤을 추고 있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얘가 복이라고요, 복. 피조물이 왜 그러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자기 주인으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만나면 우상 숭배하고. 할 수 없이 피조물은 책상이, 나무가, 집이 굴복한다는 거야. 그런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거 다 알지거든. 인간들만 정직하게 지었는데 꾀를 만들었다고 전도서 7장에 15절에 나오거든요. 인간들만 꾀를 부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도 찌지배배 파도도 하나님을 찬양, 그런다고요. 그게.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야. 만물이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뭘 바라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나타나길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당당하게. 왜? 날 기다리고 있어. 거기 젓가락 숟가락이 다. 그거 그 말 아니에요? 만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만 정직하게 지었는데 꾀를 부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조물주로 만들고 섬기고 있지. 이런 믿음을 갖고, 그날 이사시만 가면 이거 꼭 읽어줍니다. 이 아파트가, 이 집이 복이 있어서 당신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이 아파트가, 집이 당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을 거야. 당신 때문에 이 아파트가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는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직장이, 사업터가 어디든지 여러분에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 받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게 복 달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이지.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게 이 나라가 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게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게 우리 회사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깨닫는 사람만 세게 한번 쳐봐요. 이거 믿어요. 그 다음 로마서
너무 많이 읽었지 말씀.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으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나를 어떡할 거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주셨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 무엇을 나게 안 주시겠어? 내가 뭘 부러워해?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내가 속이는 자 같냐? 내가 참되다. 두고 봐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한나라까지 생명록에 기록된 유명한 자야. 내가 죽은 자 같아? 보라, 내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무엇을 다 가진 자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주세요. 이야, 참.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그냥 맨몸뚱이로 선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네가 보기에는 없어. 근데 난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진짜요?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나갈 때 수천억이 든 카드 하나 들고 나가. 그럼 난 모든 걸 다 들고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셔.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쓰고 다니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그걸 쓰시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 믿으실 주님으로 좋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생각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랬네요.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난 모든 걸 다 가졌어.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죽은 자 같아? 난 산 자야.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 같아? 난 하늘나라까지 이름난 유명한 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 죽어봐. 그리고 믿어봐. 이 땅에서도 영생에서도 하나님이 증거해 줄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보증을 해준다고 말해. 보증으로. 그래서 인을 치셨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사는 영을 받았어.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산 자야. 너희를 부욕해 하는 자야. 나는 이래봬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자야. 그렇게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찬송한 거면서 박수하면서 그런 자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름 망신당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봐 나를 옳은 대로 끌어내신다니까. 경험했죠? 난 경험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 이쪽으로 끌고 와. 왜? 내가 그쪽으로 아주 빠지면 하나님 망신당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렇게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천억이 왔다 갔을 겁니다. 수천억.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왔다 간 사람이 수천억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쓸모없이 지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없어. 100% 아셔. 자식이 많아도 100% 다 알아. 어느 자식이 밥 안 먹고 어디 나가서 헤매고 다니면 그 자식 때문에 걱정. 성도가 많아도 목사님은 다 아셔. 여러분, 수천억이 왔다가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성형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 구분하려고 다 만들어 바꿔놓은 건데, 내가요 어디 가면 요새 나이가 들으니까 목사님하고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어디 딱 나타나면 어머 종현절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기분이 좀 좋긴 좋아요. 근데 겉만 담지 말고 속도 담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식구 가서 물어보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척 보면 알아요. 다른 거. 하나님은 척 보면 다 아셔. 여러분 골고루 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안고 일어서고 내 생각의 마음까지도 내가 다 보고 있다. 욥기서 7장에 내 침 삼킬 틈도 나를 놔두시지 않으시나이까. 아내가 3주 전인가요?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하고 청년 대학부 수련회 했잖아요. 그 주일날, 월요일날 내려갔다가 수요일날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요일 때문에. 또 목요일날 내려갔죠. 또 토요일날 끝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여기서 1, 2, 3부 영상으로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애들 성경학교 성령세례 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하고 성령세례 줬거든요. 그때 누가 또 위독하다고 임종예배 드렸다, 또 가서 임종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새벽부터 풀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집에 가니까 홍양홍양 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 요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요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몸이 고단하니까. 그 밥을 먹고는 뭐 힘드네 그랬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오늘은 진짜 힘드네. 그냥 너무 왔다 갔다 고단했으니까 빨리 쉬래. 근데 쉬어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고단하니까. 그런데요, 그 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 목사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일날이에요. 꿈에 2부 예배 딱 마쳤거든요. 10시 예배. 그럼 3부 예배는 목사님 들어가시고 내가 이제 영상으로 인도하잖아요, 항상. 근데 날 부르시더니 이러는 거야. 야, 이시대 목사, 넌 들어가서 쉬어라 이래. 예? 아니 3부 예배 인도해야죠. 그랬더니 너 힘들다고 그랬잖아. 예? 너 힘들다고 그랬잖아. 들어가, 넌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벌떡 깼어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아니 집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언제 들으셨어? 내가 힘들다 그런 걸 언제 들으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셔. 내가 가진 걸 보냐고요? 내가 가진 걸 보지. 내가 뭐라, 인생이 무엇이간데 침 삼킬 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여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볼까요? 여기서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크게 여기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 같은 것에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욥이 한 얘기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 수천억이 갔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도 없고,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오늘 교회 와 있는 거, 교회 안 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실되고 거짓되고 여러분이 참된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오. 100%.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신 일 없는 것이시오. 박수 하세요. 버리신 적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것이시오. 박수랑 하도록 하나님 닮은 것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동물은 동물 형상, 돼지는 돼지, 소는 소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물이 영장인 거예요. 모든 동물은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소의 모양, 돼지의 모양, 사자의 모양, 개의 모양, 쥐의 모양, 참새의 모양 다 자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인간만 자기 모양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엄청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 어마어마하게 귀히 여기시고, 이름의 명예에 손상이 가게 하고 자기 이름에 도전을 하는 자는 가차가 없어. 루시엘, 그 영광의 찬양을 불렀던 주님의 비서실장 같은 그 루시엘, 그 영광을 한없이 원없이 줬던 루시엘 버려버렸어요. 왜? 자기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3분의 1 천사 아껴보지 않고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의 권위를 위해, 명예를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무리바의 물 사건에 너는 가서 명령해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쳤더니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걸 용납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용납을 안 하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용납하면 안 돼. 그건 마귀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이름의 명예에 도전하거나 명예에 선상을 입히는 용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천지 만물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우리 인간뿐이에요.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명예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명예가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절대로 나를 비하하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을 멸시하지 마라. 스스로 여러분을 저주하지 말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해야지.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좌절하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찬송을 나를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에스겔서 20장에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거역했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았다. 광야에서 나를 또 거절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았어. 내 이름을 위하여 참는다는 거예요. 왜?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 존귀함.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흙수저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고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다 지은 자가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을 지은 이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시편 100편에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 백성의 내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걸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도 필요 없는 물건을 안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는 여러분 나를 만들었겠으며, 여러분 나를 왜 아들을 죽이셔 여러분 나를 구원했겠어요?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했는 줄 아세요? 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왜 구원했냐고 말이에요. 바로 그 지구촌에 그 죄악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을 구원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구원. 믿어요. 좀 믿으라고요. 왜 자갈밭을 샀냐?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보화가. 그래서 문전옥다 팔아서, 그래서 아들 팔아서 아들 생명 주고 여러분에 산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 때문에. 뭐 때문에 아들이 술 죽였냐요? 저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나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나를 보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밭에 감춘 보화라고요.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이건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다른 모든 만민보다 귀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이 지구촌에 밭에 감추인 부하가 있어. 그래서 자가밭을 사신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피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존중하는 길이죠. 보검이 너 좀 일어나봐라. 어느 지난주에 어디를 갔는데 보검이가 이 교회에 나온다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왔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애가 구석에 숨어 있다. 반주하고 있다. 반주. 지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보시라고. 좀 이거 좀 내려서 한번 보여줘라. 보라고요. 그 사람이 보러 왔는데 못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멋있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쟤들이 여기 헌금송하러 왜 올라왔냐고요. 저기서 잘하다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내 생각에 연미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연미 남편이 직장 잘 갔다는데 너 11조 한약할 때 네. 천열매 들었냐? 본인한테 물어보시죠. 또 그래. 윤철아 11조 들었냐? 천열매 들었냐?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자기를 망신을 주지 않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런 게. 그래서 목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저걸 듣고도 목사님이 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 주고 그리고 아까워서 그 천년에도 못 갖다 내고 망신 나고 시험 들어가고 나만 보면 저를 도망 다니고 그런다고요. 시험 들은 사람은요. 나만 보면 저쪽으로 피해요. 알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고 길을 피고,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있는 자야. 내 삶 속에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그런 당당함을 갖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야. 나를 저주하는 저주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예수의 자손이야. 당당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만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